함께 사도들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화목한 직책을 맡겨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직책 잘 감당하셔서 성령을 도와주시고 늘 감동하심이 있어서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되면 그게 해버리고 3, 4분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월요일 새벽 아버지, 시간은 똑같지만 주변 환경은 더욱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두워지면 집에 있다가도 나오기 싫고 아버지 하나님, 움직이기 싫어지는 것이 어둠의 특징인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들이 만나고 있는 어두움은 해가 짧아지고 밤이 길어서 만나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둠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영혼의 어둠은 아버지 정말로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하나님의 영혼의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밝은 빛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영혼의 빛이 되어줘서 아버지 주변을 밝힐 수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에게 화목한 직책을 맡겨주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직책 맡은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 직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복의 복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때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아버지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귀한 그릇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은총을 베푸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영혼이 자들같이 범사가 자들고 강건함을 만나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시므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저희가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신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가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친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보지 못하고 저희 주에게서는 자유롭게 알아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하나님이 되어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분양이 되거든 하나님을 저희의 주장하나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눈을 가져서 심심하여 저희 중에서 하나님을 구원하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니? 세상은 서로 직장과 이목전제 헛더미가 그러하고 또리가 그러한즉 가지가 그러한지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사랑하라. 사랑하시라. 내가 너희들을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너를 부르는 것이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모두가 저희를 믿지 않으므로 꺾이고 나는 믿음으로 서기니라. 너도 우리를 붙지 말고 유용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우리를 바라. 너 정해진 자들에게 너희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 인자는 너 조금만이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오른쪽 강나무에서 직진을 받고 오른손으로 서서 좋은 강나무에서 직진을 얻었은지 어디까지 지사람이시라 어디가도 자기 형편 너희를 당신을 얻으리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미성치 않은 것을 하나님이시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의 자여 택하시고 하면 저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죄를 이루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십니다. 집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느뇨 누가 그의 목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아무리 주에게 사모하고 주로 말하고 주에게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 보면서요 이 말씀이 좀 예사롭지 않다고 해야 될까요? 어려워요. 쉽게 보면요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허공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주자 가운데서 사랑하는 것이니. 아멘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기록하면 유대인을 계속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의식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글을 쓰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선교하고 있고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바울의 입장이죠. 계속 바울의 입장입니다. 바울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면요 자기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시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 나를 지켜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쓰는 방법은 유대인들을 시인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부터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시인하게 해야 돼요. 나 때문에 유대인들을 시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그들이 시인함으로 어떻게 하면 저렇게 했을까고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려져서 단낮이지만 그 중에 택하심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완악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다 완악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 중에 얼마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주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사실 로마서 11장 11절 이하로 좀 내려가면서요,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 부분은. 왜 이해하기가 어렵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데 왜 그렇게 쓸까? 그렇게 쓸까 하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고 또 퀘스천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덮어놓으셔야 돼요. 성경은 내가 이해하는 책이 아니고 믿음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믿음으로 읽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이해의 차원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된 성경책을 읽는 것보다 한국말로 된 성경을 읽는 것이 훨씬 빠른 이해가 됩니다. 빠른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것보다 더 쉽게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요즘에 계속 번역이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번역이. 그러니까 그 번역을 쉽게 번역하다 보니까 얼마나 본질하고 전혀 다른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왜 그러냐면 언어들이 우리 시대에 쓰는 우리의 언어가 있고 또 지금 시대에 쓰는 지금 시대의 언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언어는 같은 맥락이 있어요. 흐르는 맥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흐르는 맥락은 서로 배우고 서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단절되기 시작했어요. 언어가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절되는 것이 과학의 발달이라고 하는 때문에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컴퓨터를 잘 못하니까 컴퓨터를 잘 쓰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컴퓨터가 못 들리기 때문에 내가 안 되면 내려놓고 오케이, 나 그거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배우면 컴퓨터를 배우는 사람은 통하지만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건 빨리 포기 안 합니다. 이게 더 쉽거든요. 내가 사는 방법이 훨씬 쉬워요. 재밌고. 그러니까 컴퓨터를 쓰는 시대 사람들은 아유 저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 저 어떻게 그렇게 자고 서로 안 하다 보니까 말 안 하고 살면 되지. 단절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그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세대별로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세대를 20년으로 봤습니다. 20년이 단절되는 세대예요. 신앙. 그런데 모든 것이 20년을 주기로 단절되는데 신앙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신앙은 연결해가라. 신앙은 단절된 세계가 아니다. 신앙은 예수도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예수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 영원도 변함이 없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변함이 없는 사건들을 쉽게 지금 세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세대의 말로 바꾸니까 옛사람 세대하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단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우리 시대는 열심히 했는데 왜 너희는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시대만 해도요 신학적인 교육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있긴 있었죠.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서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쳤느냐, 힘들고 어렵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도원 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 돼. 기도하면서 그 열심히 하면 돼. 그거 가르쳤어요. 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 되고 그냥 기도원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음식하고 다 돼. 이렇게 가르쳤다. 근데 지금은 가서 나무 뿌리 뽑으라고 가르치는 목사님도 없어요. 뽑을 나무도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말씀이 이렇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말씀이 이렇다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붙들어도 그냥 그 열심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열심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열심을 말씀을 배우는 열심으로 이제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배웁니다.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거는 생겼는데 기도하는 열심히 살아버린 거예요. 지금. 나무꾼이 붙잡고 뭐 금식하고 이런 열심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이렇게 끼우뚱 하는 거예요. 양쪽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끼우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그럼 이걸 제대로 잘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잘 갈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들은 말씀과 기도를 병행해 갑니다. 병행해 가니까 거룩이라는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의 교육을 아주 엄격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율법의 교육을 엄격하게 받아서 이게 편해요. 아주 편해. 사도 바울한테. 사도 바울은 이게 굉장히 편한데 복음을 만나면 다른 쪽을 지금 보게 되는 거죠. 다른 쪽을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다른 쪽을 보면서 율법을 해가지고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실력을 했는데 이 복음은 내 실력과 내 행위대로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에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다 안 돼서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이방인의 선지자,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니까 이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시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부터 읽었듯이 그들의 넘어짐이, 그들의 실수가, 그들의 실패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우리는 실수 안 했는데, 우리는 실패 안 했는데, 지금 하나님 부르고 율법 잘 지켜가고 있는데 너 그 무슨 소리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을 세워야 되거든요.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세울까?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넘어짐으로 세상이 부여졌고 이들 실패함으로 우리가 예수 구원받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렇지 그렇구나 하고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들이 부여하다는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교만은 물리치고 겸손하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보면 이 이방인들이 우리는 구원받고 저를 버렸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걸로 버렸구나, 율법을 지키는 걸로 버렸구나 그럴까봐 사도 바울은 저들의 넘어짐으로 저희의 실패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는데 구원받게 되는데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어떠냐. 그러니까 입장을 완전히 이쪽을 돕는 거지, 보호하는 거예요. 이쪽 유대 민족 그들이 자기 민족인데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표현하면서 오늘 15절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보세요. 유대인들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버린다고 하는 건 남남된다는 거 아닙니까? 끊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버렸는데 이게 세상의 화목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버리면 화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버리니까 그들이 시기가 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만나니까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막 그 간추려 이렇게 딱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영성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버림으로 세상이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와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사람. 이 전혀 반대인 사람들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죽은 자 죽었었어야만 받아들이는 거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면 내가 이미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신앙인들은요. 이걸 못하는, 이 15절 이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걸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고요. 또 상대방은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고요. 교회는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고가 없어요. 교회는 틀리려면 모두가 틀린 거고요.
모두가 틀렸기 때문에 모두가 하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며칠 뒤에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고 이방인도 긍휼을 베푸면 그들로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서 모든 긍휼을 베풀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나 하나가 독단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건 이 사람들의 도움 때문에 믿는 그런 거로구나 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들 기도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툭하면 우리 죄 때문에 죄져서 그런다고 죄값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이미 우리의 죄 문제는 예수를 십자가 잡고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그걸 다 믿는 거예요.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요.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는 이미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영광 받으셨어요. 영광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은 나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더 귀하게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쓰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더 깨끗이 닦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저기 뭐 우리는 옛날 전혀 어렸을 때 가난했기 때문에 뭐 한 달에 한번 목욕 하나 뭐 했어요. 물 데워가지고. 그러면 뭐 조그만 애들이 피부도 고왔을 때 눈 뭐 갖고 밀면 그러면 이놈 새끼 아프고 뭘 아파하고 손가 퉁퉁 부른 거 갖고 막 뺏기는 그런 경험이 있다고 치거든요. 그러면 깨끗이 닦는 건 아픈 거예요. 아픈 거. 그래서 깨끗이 닦아내면 기분이 상쾌해지잖아요. 오늘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 죄 문제는 이미 예수로 다 해결됐다고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는 게 마음에 생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요, 하나님을 쓰고 닦아내는 게 깨끗하게. 아프죠? 이게 닦여져야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닦여져야 쓰임받는 겁니다. 이게 죄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허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와 허물을 사하셨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에베소 5장 1절에 죄와 허물을 죽어도 우리 살셨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날 일이냐 지금 만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을 쓰시려고 깨끗하게 쓰는 거로 쓰시려고 그러는 거로구나.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들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 15절 말씀 끝부분 보면 보세요. 죽은 자가 사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그들을 받아들이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 갈라디아서 2장 18절 2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다. 내가 지금 내가 만약 유대인 그들을 있었다고 하면 그들하고 선거는 안 받지요. 근데도 그들을 받아들이면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들이 시기가 나서 이걸 깨달을 날이 있을 것이다. 이걸 깨달을 날이 있는데 그날은 언제겠냐? 이것이 비밀이다. 근데 그 비밀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고 그 받은 것을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울의 입장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입장이지만 끝까지 자기 민족의 구원에 나가는 그 입장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디에 입장이, 난 우리 태벤장로의 입장이 저와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입장은 우리 교회는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다 은혜에 다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교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을 저 사람은 자기 교회밖에 몰라, 자기 교인들밖에 몰라. 그래도 나는 내 교회밖에 모르는 것이야.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면 우리 교회들은 저절로 잘 될 것입니다. 그거를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바울의 입장은 아무리 그가 이방인의 사도라도 자기 민족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왜 그 무기를 지켜야 되냐? 우리 교회가 형편없고 이렇게 점점 왜 들었어?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미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 교회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 도와주고 그들도 함께 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단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